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추억의 팝송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혹시 The End of the World라는 팝송을 아십니까? 번역하면 세상의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사 내용을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죠. 왜 태양은 떠오르는가? 왜 파도는 치는가?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 이 세상이 끝났는데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가사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남자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이 세상은 끝났는데 왜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바닷가의 파도는 치는가라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방금 소개한 이 팝송의 가사와 정반대의 가요도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그런데 그 마지막 가사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름다운 구속인 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두 노래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달라진 건 없죠. 세상이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더 이상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무너졌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로 사랑이 찾아와서 내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누군가는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한없이 아름답게만 보이고, 아마 여러분도 이 가사가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좋은 힌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옛 계명이다. 그런데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것은 주님께도 여러분에게도 낯선 것이 아니다 하면서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새 계명은 새롭게 언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이 썼던 요한복음에서 이미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 역시 구약의 말씀을 총망라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전하는 본질,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결국 새 계명은 저나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다시 씁니다.
요한이 세 계명을 다시 쓴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세 계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한은 왜 이 시점에서 이 세 계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상상을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와 이 모든 사실들을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바뀌었을까요? 조금 더 후하게 쳐서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30년 전, 40년 전에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달라졌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많은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방을 사려 했던 돈으로 가상화폐를 살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살 수 있겠죠. 치킨을 사러 가다 교통사고가 났던 사람이라면 그 치킨 사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 만났던 것을 후회한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사실들을 안 상태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나로,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9.11 테러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백화점이 무너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7일 동안, 8일 동안, 열흘 동안 그 잔해 속에 묻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화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에도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선생님이 건네주신 구명조끼를 받아 입고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이전과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을 겁니다. 이분들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도무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망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 현장에서 벗어나 생명을 받아 가진,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새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은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분명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죽었던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었던 이전까지의 삶이 죽었던 삶이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아 버린 사람들,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알아버린 사람들, 믿어진 사람들.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살아난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이제까지 아주 피상적이었던, 관념적이었던 계명은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나갔던 아이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사랑해야 되는가 보다 싶었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보니 사랑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부모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나 그것이 체득되지 않았던, 체감되지 않았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나니 용서하라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그저 있어주기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옛 계명,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계명이 전혀 새로운 계명으로 와 닿는 겁니다. 여전히 태양은 내리쬐고 바닷가의 파도는 부서지지만,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지만 어제까지의 삶과 오늘의 삶이 전혀 다른 사람들, 바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평생을 가던가요? 거듭남의 감격, 다시 살아난 생명에 대한 감사, 당시만 해도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고 평생 변치 않는 마음일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죠. 주님의 생명의 은총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1년, 2년, 10년, 20년 세월이 가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은혜를 받자 자신의 재산들을 몽땅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죠. 그랬던 초대교회에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불공평한 구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서 여기저기에서 불평불만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제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라는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그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2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는 책망을 그 담임 목사님인 요한 목사님께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의 변심이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완전한 절망과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 오랜 세월 속에, 그 오랜 시간 속에 달라지는 마음을 벗어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요한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새 계명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니 수많은 변심을 목격합니다. 변심을 목격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노동자를 위해, 약자를 위해 그 젊은 생을 바쳐 투쟁하고 헌신했던 정치가의 변심을 봅니다.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겠다는 착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교단에 섰던 선생님의 변심을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도 드리겠노라 다짐했던 목회자들의, 수많은 목사들의 변심을 또한 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기꺼이 드리겠노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던 나 자신의 변심을 또한 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일까요? 이 변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감동합니까? 변치 않는 마음에 감동하죠. 강아지도 고양이도 주인에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그렇게나 기특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까지도 판단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듯이 하나님도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을 거야 하는 의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아주 조금씩 잠식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가운데 불평이 많습니다. 미움이 많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스러워 사랑했던 마음은 오래전에 사그라지고 미운 털이 보이고 괘씸한 마음이 들고 온통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은 깍두기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 놀이를 할 때 편을 가르죠. 그때 애매하게 남은 사람을 깍두기라고 합니다. 덤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생각이 그들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말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다시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계명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되새길 때, 깨달을 때,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이 자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심의 길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면,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빛이 나올 것입니다. 용서가 나올 것이고요.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것이고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여러분에게 나의 변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